여러분의 머리를 금강석처럼 하고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갈 때는. 여러분이 산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산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썩돌이에요. 전부 다. 썩돌이에요. 죽은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은 금강석처럼 하고 나가야 되고 나중에 변화된 몸도 금강석이잖아요. 그런 몸이 돼요. 진짜. 영원한 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구나. 여러분 다른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죄, 지옥,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쉽진 않아요. 근데 나도 사람인데. 뭐 계속 와보야 아프지. 응? 근데 겁먹지 말고 눈을 보고 확신에 차서 뭔가를 던지면 이 사람은 그게 딱 꽂혀서 나간다고요. 확신에 차야 돼요. 어디에 나갈 때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과 함께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오늘 1, 2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통닭이 날아다녔다고.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장에 갔다가 오시면서 뭐가 사오잖아요. 노란 그 봉투에 든 통닭. 진짜 그게 날아다녔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배고프면 진짜 닭뼈도 삼켜서 씹어서 먹었어요. 전투 수영 한다고 지금도 생각나요. 전투 수영에 물 속에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전 내내 전투 수영하고 이제 밥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아니 그 치킨이 나왔는데 진짜 작은 눈꽃만한 거 2개 준 거 2개. 김치 깡통이 몇 개 하고 국물하고 밥하고. 근데 그 주임 원사라는 분이 나를 그걸 이뻐했는가 자기가 뭐 치킨 그 사람은 큰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나한테 몇 개 주더라고요. 얼마나 배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 닭뼈도 씹어서 다 삼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먹어야 돼요. 이 변화된 삶을 살려면.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날아다녀. 여러분 뭐 좋아하셨나 옛날에 막 날아다녀 이렇게 막 이렇게. 자, 고린도전서 2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2절의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 쾌락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개탄스러운 거예요. 진작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예요. 우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고 세상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예요. 여기 보면 그죠?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아는데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아는 것에는 어른이 되고 세상에는 어린아이들 잘 몰라도 돼요. 그거 죄 짓는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개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은 못이 박혀서 자백하고 버려도 그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린도교는 그게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래 참 아는 것도 많구나. 근데 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알지 아니할 거야. 진짜 아는 게 그거였어요. 진짜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알면 자기도 저 그림이 나온 것처럼 저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것을 여긴다고요.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구주도 저렇게 죽으셨잖아요. 뱀처럼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나를 볼 때는 별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기 못 박힌 사람으로 살거든요. 저기에.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자,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죠.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19편 보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아.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이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오늘날 뭐가 만들어지고 했다.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데 자기 혼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백부자 심판회에서 예수님을 탁 마주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하나님 없는데 음양의 조화만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영에 속은 사람들이죠. 시편 19편 1절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니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지? 그렇게 한대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말을 한대요. 낮이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너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사람의 귀에만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걸 다 잡아낸다고 요즘에는. 그들의 선열은 온 땅을 찔러 뻗어 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니까 우주에서 소리 나는 것들을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변환시켜서 지금 다 내놨잖아요. 목성에서 나는 소리도 있어요. 아주 기괴한 소리라고요. 우주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없다 이거. 그럼 뭐예요? 양심에 이미 화인을 조금 맞은 사람이에요. 막 공격적이다 나한테 화인을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새까맣게 불타버린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눈을 감았어요. 완전히 양심이 불에 탄 사람들이에요. 그 불에 탄 사람이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을 뭐 얘기하고 있어요. 우스운 일이죠. 주님 보시기에는. 그 마귀의 영들에 완전히 그 씌인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이 다가오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배교자에게 나중에 나올 거예요. 배교자.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배교자를 감싸 안는 그런 자들인데 배교자란 말은 성경적 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반역한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반역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영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뒤엎어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준이잖아요. 그 영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에도 증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갈보리를 쳐다보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보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양심에 책망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양한 계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다. 선지자나 사도들은 지금 없어요. 또 이래서 뭐 내가 사도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또 특히 여선지자라 그러고 이러면은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객륜이 바뀐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에 대한 조명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쯤 되면 이제 알 거예요. 뭐 어디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들의 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인간 시인이나 철학자나 무슨 목사나 무슨 교부나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계속해서 뭘 한다고요. 이 중들의 말이 여러분 깊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 깊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누구 뭐 무슨 대사 또 뭐 있어요. 뭐 거사도 있고 뭐 있어요. 뭐 보살도 있고 많잖아요. 뭐 사람들. 인간의 말들이 전부 다 그것들은 코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음에 또 지가 뭐 말했다 그러지만 전부 인간의 말이거든요. 그게. 물론 마귀가 그들에게 영감을 줬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할 때 학식 있는 학자와 같이 고상한 척 글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 성경도 그렇게 썼고 바울의 서신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고상한 말로 사람의 기분을 사로잡고는 귀를 간지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그 조금 볼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단어와 문장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이번 주면 141명 구령했잖아요. 이렇게 구령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 교리 가운데서 그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우리가 막 난폭하게 말은 하지 않죠. 이렇게 막 가볍게 처음에는 인사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첫 단추를 끼워서 말을 하면서 지옥을 설명할 때는 성경적 의의를 말한다고요. 그 단어와 문장. 그럼 마귀도 듣고 도망갈 버릴 정도로 야 지옥에 가면 말이야 너의 혼이 벌레처럼 바뀌는 거야. 그 무서운 곳이야. 거기는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곳이야. 나는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여기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야. 간단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네가 그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거 이제 처음 듣지 그거. 진짜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다 갚아버리셨다고. 네가 여기 있어 지금 믿으면 돼.
어떻게 믿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믿고 싶어? 그래, 믿고 싶다 그러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라고 진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능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서론부터 시작해서 학자들 그 내가 오늘 여기 박 목사라고 했지만 박보현 목사 내 설교 들어보면 말은만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거창해요. 얼마나 의사 출신이니까 똑똑하니까 뭐 말 잘하겠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파리새끼 한 마리를 쫓을 수 없다고 영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무슨 철학자나 시인이나 또 뭐 자기 논문 쓸 때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글을 쓰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드러날 수 없어요. 구령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영행주의자들은 구령할 때 영어로 말해야지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게 최종 근육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어 킹빈스 버전이. 영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구령할 때 영어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한글로 하는 거면 이게 최종 권위가 말이잖아요. 이게 단어. 여기서 능력이 드러나니까 그의 혼을 찔러 가른다고요. 말하는 게. 그래서 바울은 그럴듯한 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말과 죄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영어 헬라어 했지 않습니까? 영어나 헬라어는 한글을 번역하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실 때 번역자가 참고했던 거예요. 그 성경들은. 지금 여러분은 한글 이 성경이 보존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동됐잖아요. 트랜스레이션 된 말씀으로 내가 믿는 믿음으로 봐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한글에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 위에 올라가게 된다고요. 계속 고쳐 죽을 때까지 고쳐요. 그죠?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들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 그 성경은 내 모국으로 보존된 성경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성경을 주셨다는 게. 영어권에게도 주셨고 한글도 주셨고 저기 독일도 주셨고 이탈리아에도 주셨잖아요. 안 준 민족도 있고. 그죠? 로마서 9장 17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한글 단어에 여러분들이 부복하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역사할 수 있다고요. 그 단어와 문장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꿈꿀 때도 영어로 꿈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그에게 최종 권위가 되겠죠.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시면 9장 17절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실은 모세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글 성경 아래에 내가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영어니까 한글 성경 위에서 이걸 바라본다고요. 한글 성경을. 그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한번 봐요. 어떻게 구령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모르겠어요. 전도지를 쓰면 영어로 전도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영어로 전도지 쓰면. 근데 한글은 봤거든요. 그 폭행이 말한 부채. 그만 보면 무서워요. 어떻게 이런 전도지를 로마서 10장 11절 보시더라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성경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큰 부끄러움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옷이라도 입고 있어야지 벌레가 옷이 어디 있어요. 뭐 모습이라도 갖춰야 될 거 아니면 눈곱이라도 띄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벌레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서 구더기처럼 불탈 텐데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인가 우리 한글 김제인 성경이고 정치인들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말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 여러분 좋아요? 국회의원이 좋으세요?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기회는 평등하고 좋은 말이잖아요. 기회가 평등하면 과정은 공정하며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평등하고 공정하게 뭔가 과정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말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 선동구어거든요. 이게 문재인 씨가 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구 말을 카피한 거예요? 시진핑의 말을 카피한 거예요. 시진핑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근데 문재인 씨가 이 얘기를 했어요. 말은 좋지만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북한도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민주제는 민주 집중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의 의견이 상급으로 상달되어 가지고 상급 기관이 결정해서 아래로 하달시키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거 전부 반동분자예요. 그들의 자유는 뭐냐면 독재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속는다고 이 구호에. 이번에 선관위 그 가족 회사잖아요. 그 가족 회사의 기회가 평등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공부해요. 우리가 청년들이 있지만 얼마나 공부하냐고요. 공부. 예? 그런데 자기가 미리 우리 예쁜 딸 그러니 합격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800명이나 그렇게 했단다. 800여 명이나. 그러면 거기에 생각해보세요. 10배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100배나 800대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떨어졌어요. 거기에. 그런데도 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그렇게 입사시킨 사람들 다 퇴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뽑아야죠. 그거를. 그런데 뭐 어디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쉬어라 그러고 다시 또 나중에 때 되면 부르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 국민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은 아주 탁월해요. 무슨 지혜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전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너무나 부합하지 않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거에 좀 제발 이들의 이 실상이 좀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번에 계몽역에서 이게 많이 드러났다고 이 사람들이. 개별서죠. 개별서. 선장은 문장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서는 뭐냐면 거리를 점령하면 대중을 점령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걔들은 항상 거리로 나가서 화염병 던지고 난리 쳤잖아요. 예전부터. 지금 우파 국민들은 아주 신사적으로 법적으로 준수하면서 하지만 한 줄의 문장으로 선동당한 국민들은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 그러면 수많은 문서와 증거들을 들이미어야 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잡기가. 스탈린도 그랬잖아요. 스탈린. 언어를 혼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민주를 걔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걔들이 쓰는 민주는 독재인데 우리가 쓰는 민주주의는 그런 공화를 말하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좌익 정권이 들었으면 자유를 계속 뺀다고요. 근데 우리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자유를 집어넣는데 또 자유를 뺀다. 왜 자유를 빼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동하는 문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그 목사가 말을 하든 박사가 말을 하든 우리는 이제 말씀을 올바로 나누었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이거 구분을 못하는구나. 세대가 다른데 대상이 다른데 저거는 대환란 교리인데 지금 전하고 있네. 이 금방 알거든요. 말이 아무리 막 감미롭게 제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슬픔을 자극하더라고요. 동정을 유발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갑을 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에. 예.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 박보현 목사 내가 봤어요. 이게 잘 봐요. 구원이란 그러면서 내가 봤어요. 처음에 등장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이게 다 헛것인데 이러면서 뭐 비슷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뭐 말을 하나 하고 내가 들어봤는데 구원이란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비슷해요.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여기까지 참아줄 수 있는데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 내 지금 영상도 가지고 있어. 캡처까지 해놨어. 이게 어느 시대 구원이에요? 대환란 교리라고요. 대환란 때는 믿음의 길을 회개해야 돼요. 거기는 진짜로 돌아서야 되고 예수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대환란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지옥에 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버젓이 말한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근데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 이것도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다. 그 사람 한번 강의하니까 1만 2만 명 그냥 듣더라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나쁜 건 아니지만 걸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이제 그 구조라고 그대로 이게 맞는 거래요. 이게 구원은 이르도록 잘하는 것은 뭐냐면 대환란 때예요. 초림 때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어요. 백부자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자 심판에까지 가야 된다고요. 거기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간단해요. 당신이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 가야 할 지옥으로 가야 한다고.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가야 한다고. 당신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에서 이미 속죄제사로 피 흘리시고 보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 즉시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영원히. 그리고 나서 구원받았다면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헌신과 구원받는 건 나누어진다고요. 근데 그 사람 이걸 섞어가지고 교묘해요. 섞어버린다고. 이게. 스탈린도 그래서 언어를 혼란시켜 그랬잖아요. 여기 똑같은 회개, 피, 믿음, 길, 구원 나쁜 말이 아닌데 섞어놓으니까 완전히 마귀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 하지 않는다고요. 학자들처럼 고상하고 뭐 많이 배운다는 듯이 뭐라 그러면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리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특징이 해가 꼬부러져 있대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여기 따라가면 이게 대환란 교리예요. 대환란의 구원 교리를 지금 전파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해요. 저주받은 사람이 뭐라 말하는데 그 수많은 교인들이 아멘 하고 있어요. 그게 네? 10,000명이나 그게 듣고 있다고. 이게 10,000명이나 우리 거는 300에서 500명인데 그만큼 멸망으로 가는 문이 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화면 중간에 계속 이 올려놨더라고. 화면 중간에 마태복음 7장 21절. 나 이거 보고 또 주님이 저한테 가끔 웃으라고 이런 걸 보여주시나 봐요. 너무 진지하지 말고 얘야 잠깐 가끔 웃으라 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것을 구원 교리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리스도인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 교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피가 없잖아요. 5, 6, 7장에는. 5, 6, 7장이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5, 6, 7장 찾아봐요. 어렵게 됨, 칭의, 정가, 거룩하게 됨, 뭐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런 거에는. 21절. 나에게 주의 주야라고 부르는 자마다 천국이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마태 5, 6, 7장 여기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너무 양심이 찔리거든. 그럴 수 없거든 자기들은. 그래서 갈보리에서 죽여버렸어 예수님을. 그리고 지금은 영적인 왕국이 제시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들어간다고. 거기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 21절 계속 그 화면 중앙에 넣어놓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믿고 지옥에 가라, 지옥에 가라, 지옥에 가라 말이에요.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언어를 혼란시키고 한 줄의 문장으로 선동해 버린다고 사람을. 난 정말 어려웠어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이 대환란의 구원 교리를 지금 전하면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해요. 그래 뭐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안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사람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은 달콤하게 하지만 구원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은 제가 들어도 달콤해요. 그러나 마귀의 길이에요. 그것은. 그 외에도 많아요. 거기 이찬수 목사네 말했잖아요. 이번에 그 계몽령을 유보해야 된다고 판단을. 나라가 공산화되면 그때 판단할 거예요. 예?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 디도서 2장 8절 보세요. 건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말하지 않고 건전한 말. 디도서 2장 8절이에요. 7, 8절을 볼게요. 7절부터 보시면 디도서 2장 7, 8절.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건전한 말을 하여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해봐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막 구령하는데 이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는 지식 다 동원해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안 받더라고 이 사람이. 내가 보기 99%인데 이게 1%만 하면 돼.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몇 번 내가 경험하고 나서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아무리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말해야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몇 번 그걸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건전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것을 기본적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강당에서 보면
뭐 무슨 XX라 그러고 막 육중문자 그대로 쓰잖아요. 시정 잡혀들 쓰면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소리는 칠 수 있어요. 이 자식들아 이렇게 정도는. 근데 그 이상의 폭언이나 욕설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세우지 않는. 그러나 뭐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리치면서.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말과 지혜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면 돼요. 그냥 좀 설득력이 부족해도 되고 사도 바울처럼 언변이 하찮다는 얘기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서툴지만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이 드러나요. 거기서. 예,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얘기했어요. 진리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대로 말한다는 게. 우리 형제님들 하다가 말하는데 Tell it like it is라는 책 우리 정 형제님 한번 발표 한번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 지금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책갈피에 들어가는 그림. 이렇게 목사님 처음 그렸던 그 그림 속에 보면 우리 살아가는데 인생의 주요 핵심 사실들을 그대로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의라든지, 그리고 모든 조상들은 땅속에 묻혔지 않느냐, 그럼 십자가의 보혈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 사실 그대로 쫙 24페이지에 그쳐서 말해 놨거든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 이게 건전한 말입니다. 사실 그대로. 너무 막 감정에 들떠서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말하는 거. 지옥이 어떤 곳인지. 분위기 깨도 상관이 없어.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 말의 능력이 진짜로 드러나요.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뭐 꽃다발이 돌아와야 되지, 사람의 박수갈채가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좀 그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제 뭐 잘 될 것 같잖아요. 이제 진리를 만났고 나도 진리를 전파하면 막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잖아요. 2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무엇인가 진리의 지식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거거든요. 진리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원래 세상은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고 그 유사일에 그런 표적을 행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을 따라야지, 이렇게 다 따라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엔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의 통치자인 비엘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외쳐지면 이런 반응이에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낙인을 찍으려 한다고. 이렇게 낙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무슨 파다, 뭐 이단이다, 무슨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미리 막으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막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교회라는 것들을 해봐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누가복음 23장 이전에서도,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도 세상의 반응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고 이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진리를 전파한다고 하는 목사들은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겁니다. 23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무리가 모두 일어나서 주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라고 하니,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현혹하는 자. 사실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은 진리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그것이 건전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않아요.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그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한다면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지. 계속 웃으면서 계속 웃어요. 예. 그러나 이 건전한 말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9절 보세요.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4장 29절. 건전한 말은 지체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도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약점은 주님이 해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그 사람이 씻었고 여러분도 용서해 줄 거 있으면 용서하고, 그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먹을 때 누구 생각나요? 난 우리 형제들 생각나더라고. 아, 이거 형제들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그래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사용했던 말이 있잖아요. 제가 20대 초에 구원받고 이제 이걸 알고 읽기 시작했어요. 구령하기 시작하고 뭐가 먼저 바뀐 줄 아세요? 욕설이 없어졌어요. 군대에 욕하면 아마 이게 자매님들은 듣지 못할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욕하면 나면 기본 10분은 그냥 10가지 욕이 그냥 나오잖아요. 뭐 어쩌니 이거 그 더러운 말이 싹 사라져요, 순간에. 아, 나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그 순수함이 묻어나요. 내가 그거를 보면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신사로 바뀌는구나.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사를 뭐라고 했고 막 몰아붙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예. 그랬다고도 가서 사과하고 야 다시 이렇게 해서 사실 내가 이렇단다. 네?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도 보세요. 5장 13절. 그러나 책망받는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요. 그러니까 건전한 말을 통해 교제할 동안 죄가 드러나서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도는 그걸 받아들여요, 사실은. 그래서 건전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얼굴을 견디지 못해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곧 그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두 마음을 가지고 오면 이게 금방 드러나요. 너무 싫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많이 있다가 교회를 나가셨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초심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셨지만 갈수록 두 마음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리를 사실 그대로 말했을 때 받게 되는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받는 고난들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그럴듯하게 말하지 않고 성경적 단어와 의로서 강력하게 말했다고. 항상 3장 14절 16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도 말라죠. 복 있는 자들이에요. 또 마태복음 돌아가서 팔복 가지고 이복하고 따지면서 뭐가 어쩌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목소라고요. 그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들의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4장 13절 보시더라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14절까지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났어요. 그럼 한번 기도하고, 지금 제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진리를 사실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 부어주시는 걸 느껴요. 막 안에 막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예? 저는 그런 날은 더 잘 돼요.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단어를 보면 생각이 그냥 나요. 너무 좋아요. 그냥 써 내려가요. 안 그런 날은 저도 고뇌한다고요. 힘들어요. 그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무릎으로 다가서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15, 16 했나요? 16절 볼까요? 16절 볼게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내가 악한 일을 해서 행악자들처럼 살인이나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짓을 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사실 그대로 전하고 믿음을 실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로마서 16장 가보세요. 이 그럴듯한 언변이죠. 말과 지혜의 탁월함. 얼마나 치명적인 거냐면,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이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마귀들이 진짜 있다고요. 그러니까 파리 같은 작은 영적인 존재들이 진짜로 말할 때 들어간다고요. 지금 제가 말할 때 만약에 마귀들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바른 교리가 아니고 제 말이 틀린 교리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41명 구령했잖아요. 맺을 수 없어요.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표킹을 쓰는 그 친구가 진리라면 하나님이 그쪽에 열매를 주시겠죠. 열매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의 문이 얼마나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영행주의자가 진리라면 북한의 복음의 문을 왜 안 열어주시겠어요? 그렇게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그러나 그럴듯한 말, 그런 말들은 오히려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여기 보시면 강력한 미혹을 보낸다고요. 그 그럴듯한 말이 듣기 좋다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게 꿀이야. 속으로 이 사람 미혹됐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게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는 말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들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그죠? 그렇게 말한다는 게 뭐라 그랬냐면 여기죠. 죄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교자의 책무는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리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그 죽는다고요. 그렇게 하다가는 영적인 유업을 다 잃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아 있잖아요. 옛 성품이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야 한다고. 그걸 자백해서 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 배교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주무르고 달래고 해서 합리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강력하게 말해야 되고, 다 떠나더라도. 그런 믿음과 배짱이 없으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교자예요. 좀 이런 배교자 싫어하죠. 저도 싫어한다고요. 배교자, 배신자, 반역자를 저도 싫어해요. 물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어요. 돌아온 사람 우리 남자 형제 한 명 있었어요. 자매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5개월에 서리가 내린다더만. 네? 그 남자 형제 내가 그래서 카톡으로 문자 주셨길래 괜찮다고, 자기가 죄송하다고 잘못 생각했다, 괜찮다고 같이 하나님 섬기자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말씀을 반역자잖아요. 저는 반역자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막 자다가도 일어난다고요. 군대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국에 반역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너무 싫어해요. 정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금수하고 다른 게 자기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데 자기
조국이잖아요. 그게 사랑해야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예? 국가를 배신할 수 있어요? 군대 교육이 여러분 잘못됐어요. 장교들을 교육받을 때 적 전술을 교육하지 말고 이거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지 물론.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정치 감각을 익혀야 돼요. 특히 연간 장교들은. 유관들은 이렇게 맨날 전투하는 싸는 거 위주로 하도 대긴차 대위까지는. 근데 연간 장교가 되면 이 정치 치형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걸 교육을 안 해요. 한 번도. 맨날 총칼 들고 싸우는 것만 하니까 국회에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막 대령 장군들이 부들부들 떠잖아요. 정치인들한테. 그거 보면 난 정말 그 특전 사는 거는 아직도 그쪽에 붙어 있다고요. 나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냥 얼마나 많은 밑에 부하들 그 보고 있어요. 그거를.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날 회유해서 만약 반란죄로 엮어서 죽이려 그런다 그러면 죽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산다고 인생을. 그 비행기에서 때려내렸을 거 아니에요. 공수부대면. 그럴 때 자기 목숨을 걸잖아요. 국가에. 수없이 때려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거 보면 난 정말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다 찾기는 그러니까 우선 일단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아무리 그가 부드러운 말, 감미로운 말로 뭐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고 주님이 함께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 그러면 그에게 도전을 줘야 되거든요.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봐야 된다고요. 무엇이 너를 그 지옥에 안 던지냐 이렇게 도전을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나 전도지를 우리 집 어제도 전도지 주던데 나한테 읽어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자 그런다고 기도하자 그러고 마스크를 주더라고요. 마스크. 저는 길거리에 전단지 주면 나이 드신 분이 주면 제가 다 받아요. 그냥 그 알바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받아서 오는데 그냥 일단 받아서 와서 보니까 전도지예요. 이게. 복음에 복자도 없어요. 교회 홍보하는 거예요. 마스크 주면서 이렇게 뭐 일 하나님 섬겨되고 뭐 어쩌고 이러는. 잠언 23장 7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마음은 회중들을 전혀 구애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회중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혼을 이겨오는 일, 혼을 구령하는 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적 의의를 말한다고요. 그 단어와 문장 그대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외칠 때는 마귀도 무서워하게 외치고 갈보리의 사랑을 외칠 때는 마귀도 아이고 저런 사랑이 있구나 하고 말할 정도로 말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해요. 내 보니까 이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감미로운 말이에요. 그게 나쁘지 않다요. 마태오 5, 6, 7장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붙들고 지옥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제 기존에 다니는 분들은 듣질 않지. 내가 말한 마태 여기 잠언 보세요. 26장 25절 보면 좋은 말같이 보여도 가증한 말들이에요. 잠언 26장 25절. 그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과 지혜에 탁월함으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좋은 말을 하더라도 7가지 가증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고요. 교리적으로 딱 보라보는 성경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검색해서 너무 오래는 보지 말고 한번 봐요. 아주 그냥 개콘을 보듯이 이런 볼 수 있어요. 가끔 웃으라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올바른 나누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여기 21장 6절 보시면 그걸 거짓말하는 혀라 그래요. 잠언 21장 6절에서 인간이 보기에는 감미로운 말이에요. 너무나 그럴듯해요. 뭐 사랑, 섬김, 봉사, 할렐루야 이러면서. 잠언 21장 6절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찾아다니는 자들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헛된 것이니라. 이단들의 목적은 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른 교리를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전기질이 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전기질하고 이렇게 노력하지만 죽고 나면 뭐에 그게 좀 헛된 것인데,
그죠? 예. 잠언 20장 19절 바로 요 밑에 잠 보세요. 20장 19절에서도 그런 자들을 하거나 사귀지 말라 그러십니다. 험담하는 자처럼 돌아다니는 자는 비밀을 누설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술로 아첨 뜨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말씀과 벗어났잖아요. 이게 이 뭐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말과 주의에 탁월함으로 뭐라 쌀라쌀라 떠들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아무리 뭐라 말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할 때에 말과 주의에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적 의와 단어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자 교회였잖아요. 나름대로 그 상업이 발달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시체말로 말하는 주색 잡기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다 알았어요. 어떻게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또 그거는 잘하는데 너는 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느냐? 창조주가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라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라고, 만유의 주제라고, 이만희가 아니고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라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사람의 몸으로 나타난 것은 신비지, 신비. 경건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몰라요. 또 그분이 못 박이해서 뱀처럼 죽으셨는데 그것도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이런 마귀의 교리를 지금 교회 시대에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대환란 때 전파될 건데 이때 전파됐는데 거부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파될 거예요. 대환란 때.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안다면 여러분들을 세상이 볼 때에 여러분들은 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으로 여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헌신하고 나니까 친구들 전화 오잖아요. 우리 야 소고기 좋은 데 있는데 한잔 하러 나와라.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처음 한 거니까. 근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잠들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분위기 다 깼는데 날 나가라 그러겠지. 자연이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볼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감하게 저는 오픈시켰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에 처음부터 번역한 거 막 글 올리고 복음만 전도지 쓰고 올리고 다 올렸어요. 이단 사입이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런 자세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걸 안다면 못 박히심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한다면 나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에서. 지금 있는 이 구절이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많은 열매들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혼들을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물고기들을. 이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사실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죄에서 승리해요. 어떻게 하면 죽은 자로 여기는지.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냐? 나는 예수님과 그의 못 박히심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단다. 왜냐하면 멸류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멸류관이 없으면 뭐 이래도 어떠면 저러면 어때요? 그리스도 심판석이 없으면 구원이 끝이라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이. 내일이면 죽을 텐데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이 정해져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 14절에 별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멸류관을 얻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이게 또 구원 받기도 전에 아까 잘 한번 보세요. 마태 7장 20절에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를 또 여기에 갖다 붙여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이나 이런데 보세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더 좋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유업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원 교류에 연결해서 여기에 결합하면
다 버려야 돼요. 어디에 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로 버리라는 거야. 그래 교회에 와서 돈도 바치고 집도 팔아 바치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욥기 20장 볼까요? 마지막에 찾고 끝낼게요. 왜 세상을 못 바뀐 것으로 여겨야 되고 여러분도 세상이 나를 보기엔 못 바뀐 것으로 왜 여겨야 하는 겁니까? 세상의 결말이 여기 있어요. 욥기 20장 5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세상이 좋아라 그러고 있어요. 욥기 20장 5절에서 보세요.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요. 세상이 승리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승리는 짧다고요. 위선자의 즐거움도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예수님도 없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선자들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두드려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도 못 들은 척해서 마음이 타버렸다고. 어떤 사람은 잠깐뿐이에요. 그들은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그러니까 아무리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뭐라고 떠들고 또 실제로 뭘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한다고요.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잠들었으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다시 만날 거니까. 근데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뭐예요? 소망 없어. 이제 뱀처럼 저주받으신 저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뱀처럼 벌레처럼 되어서 백부자 심판에 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안 보이죠.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요 정녕 그는 밤에 환상처럼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없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다. 또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그 평판에 연연하지 말고 나는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헌신할까 말까 고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명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러면 진짜 군대 같은 권총을 들고 찾아가고 싶었어요. 장난감 권총. 우리 집에 장난감 권총 많아요. 근데 여기는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는 없어요. 물론 그 법적으로 도가 지나치면 내가 대응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록 세상의 평판이나 이런 반응을 받더라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